광야길이라는 건 앞에 아무것도 보이는 것이 없습니다. 눈앞에 보이는 것이 없고 땅을 의지해서 이전에 살던 삶으로는 채워지는 것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길은 우리가 필히 통과해야 될 것이 있는데, 광야의 길에서 과제는 뭐냐? 원망과 불평인 것 같아요.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분명히 너희가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그 다음에 예수 믿는다는 것이 우리에게 어떤 축복인가, 구원의 축복에 대해서 수없는 약속들을 하셨습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리라. 근데 오늘 우리의 현실이 그렇지 않은 것입니다. 가도 끝이 없는 것 같고, 이전에 믿던 때와 하나도 다른 것이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애굽에서 있었던 때가 나은 것입니다. 우리 생각에. 그래서 원망과 불평을 계속 하게 됩니다. 근데 그런 생활이 하루 이틀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에게 40년 동안 지속된다고 생각할 때 정말 이것은 우리가 남의 일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모습입니다. 이들이 분명히 하나님의 영광을 목격하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9장 15절에 보면은 성막이 완성된 후에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들 가운데 임재하셔서 앞으로 쫙 나가시는 걸 보았어요. 그래서 드디어 함께 출발하면서 야, 이제는 살았다. 이제는 하나님이 우리 앞서가시면서 이렇게 가니까 이제 금방 가리라,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제사장들이 은나팔을 불어서 나갈 방향을 계속 제시해 주십니다. 이제 하나님과 함께 하는 여행이 너무 신났습니다. 우리도 다 구원받고 첫사랑을 기억하면 너무너무 흥분이 됩니다. 우리의 앞길을 인도하실 하나님, 또 우리의 삶에 놀라운 구원의 축복이 임하실 그 영광을 기대하면서 우리가 굉장히 첫사랑에 들떠 있었던 때가 있습니다. 심지어 10장 33절에 보면 여호와의 언약궤가 앞서가시며 그들의 쉴 곳을 찾았고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법궤가 앞서가시면서 하나님이 친히 광야 사막에서 우리는 어디로 갈지를 모르는데 동서남북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언약궤가 앞서가시면서 그들이 안식할 곳을 찾아가시고 자, 여기서 쉬어라. 그리고는 또 쉬었다가 또 떠나고 하는 것입니다. 분명히 구름 기둥,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 위에 덮어 계신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10장 35절 36절에서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호와여, 일어나서 주의 대적들을 다 흩으시고 우리와 함께 하사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가 쉴 적에는 하나님 이 천만인에게로 주님 돌아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여 주옵소서. 그들은 홍해를 가르시는 하나님도 보았습니다. 만나를 내리신 하나님, 쓴물을 단물로 변화시키신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보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했습니다. 그런데 11장에 보면 원망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다 우리가 마찬가지더라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보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원망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정체가 무엇인가 라고 생각하면 이것이 믿음의 부족인 것입니다. 믿는다고 하지만 아직 믿음의 분량이 차지 못하고 하나님께 대한 전폭적인 신뢰가 아직 형성되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한 우리의 삶에 이 광야의 삶은 끝나지 않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앞장서 가신 하나님을 의뢰한다면, 그리고 오늘도 일하실 하나님, 어저께 일하시고 그저께 일하셨던 하나님이 오늘도 일하실 것을 믿는 믿음이 되기까지는 우리는 영적 미숙아들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과거의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임하지 않을까? 그것을 두려워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오늘도 그 하나님의 은혜를 목격하고 있는 것입니다. 뭘 통해서 알 수 있냐면
만나를 주고 계신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 가운데 임하셔서 도무지 땅에서 나지 않는 음식이 하늘에서부터 날마다 아침마다 이슬처럼 내리는 것을 목격하고 체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이거는 충분한 은혜입니다. 근데 내가 보기에는 이거는 부족한 은혜인 거예요. 과거에만 체험한 게 아니라 오늘도 충분한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고 있으면서도 감사할 수 없고 원망과 불평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뭐라고 말하냐면 이 박한 식물,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그들이 평가하는 것은 하나님은 충분한 은혜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들은 이 박한 식물, 이 박한 은혜, 이것 가지고 어떻게 삽니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나 외에는 도무지 우리가 먹을 것이 없다 하고 불평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무엇과 비교하냐면 애굽에서 있을 때 먹었던 생선과 외와 수박과 부추와 파와 마늘이 생각나면서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이 만나는 너무 박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의 문제가 뭐냐면 오늘 내게 주신 은혜를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으면 원망과 불평이 있을 수 없습니다. 나는 부족한 겁니다. 왜냐하면 애굽에서 먹던 것을 계속 그리워하기 때문에 부족한 것이지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이것은 충분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늘에서 오늘도 도무지 땅에서 얻을 수 없는 것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에 가장 중요한 것은 오늘 내가 받고 있는 은혜에 감사할 줄 아는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 않으면 오늘 우리는 날마다 불평하고 원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우리 분명하지 않습니까? 애굽에서 나오게 하신 분이 하나님 아닙니까? 수없는 기적과 이삭 가운데 무엇보다 가장 큰 기적은 여러분 십자가에서 피 흘리며 죽으신 그 예수가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사실을 믿게 되는 이것이야말로 기적 중의 기적 아닙니까? 도무지 그 십자가 예수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었습니까? 우리가 얼마나 조롱하던 자리에 있었습니까? 그것이 나에게 무슨 상관입니까? 근데 그 사실이 믿어지게 된 것은 이거야말로 하나님의 놀라운 선물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불신자에게 복음을 전하다 보면 이 부분에 가서 우리가 약해집니다. 이것이 과연 믿어질까 저들이? 근데 우리는 믿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오늘도 붙잡고 계시지 아니하시면 여러분 이 새벽에 이 단잠을 깨면서 이 자리에 나오겠습니까? 이것 자체가 하나님이 오늘 내게 부어주시는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내 삶에 역사하실 것이 믿어지십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만들어낸 믿음이 아닙니다.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의 충분한 은혜를 받고 있음을 믿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부족한 것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더 잘 아십니다. 근데 우리의 문제는 오늘 내가 받고 있는 은혜를 가볍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주시는 은혜, 그리고 이전에 내가 예수 없이 마음대로 살면서 누렸다가 예수님을 믿고 나서 포기했던 것들에 대해서 끊임없이 생각하게 돼요. 여러분, 사실은 여기서 말하기를 뭐라 그러냐면 우리가 어찌하여 애굽에서 나왔던 거. 근데 이 원망을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돼요. 우리 입술에 어떤 원망이든 불평이든 하나님이 지금 듣고 계신 자리에서 우리가 말하고 있음을 기억해야 됩니다. 무슨 말이든. 심지어 뭐라고 말하냐면 애굽에 있을 때가 우리에게 훨씬 재미있었다 라는 말이 내 귀에 들렸으므로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정말 아프게 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을 아프게 하는 일. 여러분, 신부가 내가 처녀 때가 좋았지 이 남편하고 결혼하고 나서 내가 정말 죽도록 고생하고 있다 라는 말을 남편이 듣는다면 그것처럼 가슴 아픈 게 어디 있어. 근데 우리 주님은 우리 입에서 끊임없이 그 말을 듣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그 놀라운 십자가에서
당신의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위해서 치르신 그 놀라운 사랑에 대해서는 아주 가볍게 여깁니다. 십자가는 마치 당연히 받아야 될 것처럼. 그리고 오늘 내게 없는 거,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거, 그것을 부러워하는 것입니다. 그리워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면 애굽에서 우리가 가졌던 그것들은 무엇입니까? 이 애굽의 부추와 파와 마늘과 수박과 이 모든 것들이 무엇입니까? 생선과 외와 이게 무엇입니까? 그건 어떻게 해서 얻은 거였습니까? 애굽에 철저한 종살이 하면서 이제는 벽돌을 구우라면 굽고 오죽하면 그들이 막 신음하면서 먹었던 음식이라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그들의 영혼은 죽은 것까지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임하시는 것을 볼 수 없이 세상 가운데서 바로의 종로를 타면서 그들이 시키는 대로 아무것도 그들에게 유익이 없는 것을 위해서 자기 시간과 몸과 다 쏟으면서 그러면서 겨우 얻어먹은 음식이었다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세상이 누리는 것들이 그게 아무리 달콤한 것이라도 세상의 종이 되어서 마귀의 종이 되어서 결국은 썩어질 것들인데 그것에 끌려다님으로 얻게 되는 값이라고 생각하면 여러분 그것이 그립겠습니까? 뒤도 돌아보기 싫죠. 거기서 치루었던 그 무서운 종살이는 기억하기 싫고 그리고 거기서 누렸던 그 작은 것 그리고 결국은 썩어질 것 그것이 훨씬 더 지금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보다 훨씬 커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주신 약속보다 훨씬 커 보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들에게는 지금 보이지 않지만 가나안 땅에서 누리게 될 놀라운 영광스러운 삶이 약속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향해서 가는 것입니다. 그것을 향해서 가는 길에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그분에 대한 철저한 신뢰가 필요해서 하나님이 지금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땅에서 한 걸음 한 걸음 앞서가시며 인도하고 계시는데 그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과 그 능력의 크심과 그 사랑하심과 그 전능하신 능력 이것들은 다 잊어버리고 그분이 오늘 나와 함께 하시면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면서 그 놀라운 약속을 향해서 가고 있다는 거 잊어버리기 때문에 이전에 조금 종살이 하면서 누렸던 그것이 지금 먹는 만나보다 훨씬 커 보이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약속의 땅을 기대한다면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위한 준비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 준비가 무엇이냐면 그게 믿음이에요. 하나님께 대한 전폭적인 신뢰와 그리고 순종입니다. 이것이 없이 거기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지금 거치하는 과정일 뿐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것이 아니라 거기로 데려가기 위해서 우리를 훈련시키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어떤 주님의 이름으로 치른 대가에 대해서도 주님은 반드시 손해보지 아니하시고 우리가 만약 주님의 이름 때문에 겪은 고통이 있다면 그것에 대해서 만배로 갚아주십니다. 다만 지금은 그분과 동행하고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이 과정이 필요한 것뿐입니다. 여러분, 뭘 포기하겠습니까? 종살이 하면서 얻어먹었던 그것 때문에 오늘 가나안 땅을 포기하겠습니까? 아니면 영광스러운 하나님이 오늘도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나와 함께 하시는 이 놀라운 영광을 포기하겠습니까? 주님과 함께 하는 이 삶의 기쁨을 포기하겠습니까? 포기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애굽에서 하던 그 종살을 기억하면 뒤도 돌아보기 싫어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원망하는 이유가 뭐냐? 오늘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가시고자 하시는 목표가 무엇인지를 믿음으로 바라볼 수 없는 불신앙이 문제인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제가 계속 안디옥 비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있잖아요. 여러분, 저는 이것이 하루 이틀에 형성된 것이 아닙니다. 저는 30년 동안 하나님이 주신 그림이었습니다. 정말 예수 믿고 나서 고된 걸음을 핍박과 고난과 많은 환경에
그런 어려움들을, 가시덤불을 헤치고 왔는데, 그 가시덤불을 심지어 내가 하나님의 교회 안에 들어와서도 그런 가시덤불을, 수없는 가시덤불을 발견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일에 몸을 던져도 끊임없는 앞에 회방과 대적과 핍박이 있었습니다. 그런 속에서 하나님의 교회는 이래야 되지 않겠나. 분명히 성경에 있는 약속은 이것인데 왜 오늘 우리 교회 모습은 그렇지 않은가가 제게 깊은 아픔이 되어서 꿈을 꾼 것들입니다. 꿈을 꾼 것들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저런 것이 이루어지겠나 여러분 생각할지 모르지만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이건 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걸 주시려고, 이 약속의 땅, 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시려고 가나안에서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애굽에서 건지신 게 분명한데, 여러분, 이 애굽도 아니고 이 광야도 우리의 목표가 아닙니다. 그러면서 제가 끊임없이 하나님의 교회에 대한 꿈을 꾸었습니다. 그러나 저에게 교회를 세우라고 이렇게 저에게 앞장서서 하라고 주실 줄은 꿈에도 생각 못하고, 어떤 목사님이든 붙여주시면 그 목사님과 함께 이 아름다운 그런 교회를 세우면 얼마나 좋을까. 그리고 수없이 교회를 세웠지만 그러나 그렇지 못한 교회를 보며 굉장한 좌절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전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도 사실은 우리 이 조그만 교회가 이 조그만 인원을 가지고 과연 이루어갈 수 있는 꿈인가? 저는 우리의 손으로 이루는 것이 아니라 구름 기둥과 불 기둥 대신 주님을 따라가면, 그분이 어떤 나팔을 부시든 그 나팔의 신호대로 따라가기만 하면 그분이 친히 이루실 것을 믿고 지금 비전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 땅에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이다. 그 그림을 저는 지울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이래야 합니다. 이것이 제가 말하는 안디옥 비전이에요. 내가 이루겠다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보고 이루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꿈이 이것이기 때문에 그 꿈을 믿음으로 붙잡고 함께 가자는 것입니다. 가는 과정에서 이런 과정도 있고 저런 과정도 있습니다. 쓴물도 만납니다. 만나가 없어서 외치기도 합니다. 때로는 애굽이 그립습니다. 야, 신앙생활이 이렇게 힘드냐? 우리 적당히 믿으면 되잖아. 세상에 한 발 걸치고 이쪽에 한 발 걸치고,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가고 있는데 왜 안 된다는 거야? 왜 한쪽에다가 다리를 다 놓으라는 거야? 저는 이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는 걸 보기 위해서 우리가 양다리를 걸치면 절대로 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제한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제한하지 말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마음껏 일하실 수 있도록 우리 두 발을 다 하나님의 약속에다가 얹자. 그리고 한번 생명을 걸자. 그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이루시는 것을 보게 되리라. 제가 어저께 한동대로 떠나가는 청년들을 붙잡고 함께 이야기하다 보니까 6시간을 얘기했어요. 네, 6시간. 이 너희가 붙잡아야 할 비전이 무엇인가? 무엇을 바라보고 시대가 어떻게 될 것인가? 다음 시대가 어떻게 될 것인가? 그 다음 시대가 어떻게 될 것인가? 그것을 위해서 지금 우리가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가? 그리고 여기서 자기의 비전 하나를, 내가 그 부분에서 하나님의 어떤 부분에 은사를 주셔서 이 부분에서 섬기면서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야 되는 거예요. 혼자 뛰어나가 봐라. 뛰어나가서 내가 이 직위가 높아지고 세상에서 위치가 높아지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냐? 절대로 아니다. 아니다. 그래서 한국교회가 이와 같이 무력한 자리에 놓여 있는 것이다. 120년이 지나도. 그게 아니다. 그게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과 함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에 가신 하나님, 이스라엘의 진중의 12지파 한가운데 성막에 떠오르신 것처럼 오늘도 하나님의 교회 그 가운데 떠오르시면서 12지파가 함께 행진하는 것이다. 함께 행진해야 가나안에 가서 정복하든지 말든지 하지. 혼자 백날 뛰어봐라. 절대로 안 된다. 세상의 지위가 하나님의 영광이냐? 아니다. 그런 이야기들을 하면서 6시간을 이야기했습니다. 미래를 꿈꾸라고. 여러분, 오늘 우리 하나님이 동행하고 계심이 놀라운 축복임을 믿어야 합니다.
애굽에서 나온 것이 놀라운 축복입니다. 우리에게는 비전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데려가시고자 하시는 약속의 땅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우리의 힘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여호와께 속한 전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과 함께 가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에게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 내가 이런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지금부터라도 아무 데라도 뛰어다니면서 아무거나 하다 보면 하나님이 인도하실 것이다. 예, 그래서 평생 가면 여러분의 직업에 끌려서 자기 나름대로의 자기가 설정한 하나님을 따라서 가다 보면 수십 년을 우회하고 나면 그때부터 이게 아니구나. 그때부터 다시 세우려고 해도 안 됩니다. 개인의 영광까지는 갈 수 있지만 하나님의 그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며 정복하는 데까지는 못 가는 것입니다. 내 주변에 몇 사람은 구원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가 힘있게 세상 가운데 서서 한복판에 서서 세상을 다스리고 정복하는 자리까지는 절대로 못 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놀라운 약속이 앞에 약속되어 있다는 것, 그것을 향해서 우리가 가고 있다는 사실을 절대로 잊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그 훈련의 과정에 이런 시련도 저런 시련도 겪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그 믿음의 시련 자체가 은혜인 것입니다. 믿습니까? 예. 왜냐하면 하나님과 발걸음을 맞추는 훈련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모세조차도 믿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모세조차도 믿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이 본문에서 굉장한 모세의 그 연약함을 보게 됩니다. 11장 처음부터 나로 그 짐을 지게 하시나이까? 아니, 누가 너보고 지라고 그랬어? 내가 진대니까 너는 순종만 해. 자기의 직무를 과장하는 거예요. 모세에게 그것까지 주시지 않았어요. 모세 보고 하라는 거 아닙니까? 내가 잉태하였습니까? 나더러 양육하라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제가 만약 이 자리에 서서 여러분을 제가 인도한다고 생각하면 날마다 답답할 것입니다. 수없는 원망과 불평을 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연약한 모습을 본다 할지라도 때로는 넘어져서 자빠져서 이제 나는 못 가겠다, 배째라 이러고 딱 누워있으면 제가 바라보면서 이제 이번에도 본문에 나오죠. 모세가 호밥에게 그냥 간절하게 같이 가자고. 당신이 이 길을 알지 않습니까? 우리는 처음 가보는 길이니까. 호밥이 이게 이스라엘 사람도 아닙니다. 처남입니다. 이 처남에게 같이 가자고 간절히 애걸하는 모습을 보면서 제가 여기 여호와의 법궤가 3일 길에 앞서가며 행하시고 우리의 쉴곳을 찾고 계신데 호밥이 안 힘들었대. 호밥이 안 힘들. 호밥이 안 따라가도 하나님이 내게 짐을 지우신 것이 아니라 나에게 영광의 직분을 맡기신 것입니다. 나는 오늘 구름 기둥과 불 기둥만 분별하고 따라가자 못 따라오면 좀 쉬었다 봐라 하면서라도 따라가는 사람들 끌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근데 모세가 한때는 내가 어디서 고기를 얻으리까? 내 책임이 심히 중하나이다. 오죽하면 나중에 나로 죽여주시옵소서. 예, 우리가 수없이 이럽니다. 제가 북경이나 미국이나 홍콩이나 사실은 이 성도들 한동대도 아직은 믿음이 분량이 이 일을 감당하기까지 차지 못하지만 맡길 수 있는 것은 제가 그분들에게 맡겨놨습니다. 제가 하는 모든 직무를 그들에게 맡겼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친히 교회의 주인이심을 믿기 때문이지 사람을 믿어서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이 실수해도 그분들이 때로는 연약해서 말이죠. 성도들보다 더 못한 자리에 놓인다 할지라도 저는 그분들을 존중하고 세워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들을 붙들고 계심을 믿기 때문입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졌느냐? 내 말이 네게 응하는 여부를 보리라. 우리의 모습과 상관없이 그분이 일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너희의 원망은 여호와를 멸시하는 것이라고 20절에 말씀합니다. 여호와를 멸시하고 그 앞에서 운다고 책망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 광야길에 끊임없는 불평과 불만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불평과 불만에 대해서 하나님은 다 들으십니다. 들으시는 걸로 끝난 게 아니라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이
해답까지 주시는 거예요. 모든 우리의 원망에 대한 해답이 하나님께 있지, 원망으로 끝날 때 그때 큰일 나는 것입니다. 원망으로 끝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모세의 가장 귀한 부분은 뭐냐, 원망해도 이스라엘 백성처럼 하나님 떠나서 왜 애굽에서 나왔던 거 이런 원망은 안 하고, 하나님 내가 책임이 중하나이다, 나보고 막 이란 말입니까, 하나님 책임지세요. 이게 귀한 부분인 거예요. 우리가 기껏 할 수 있는 일은 이것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리고 불평하고 참 불신앙의 기도를 하고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원망도 하나님 앞에서 하고 있다는 사실이 귀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대책으로 70명을 세워주십니다. 이 70명이 바로 모세와 함께 시내산에 들어갔던 사람인 것들 같습니다. 유사들. 결국 이 유사는 관리자랑 감독자, 지도자라는 뜻이거든요. 이스라엘의 지도자예요. 시내산에 모세와 함께 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목도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끝까지 이 70명을 또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70명들에게 모세에게 주신 그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부으시고 그리고 쓰시는 것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앞서가는 사람이 지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모세에게 70명을 붙여주신 하나님, 저에게도 70명을 붙여주시옵소서. 저의 기도도 이것뿐입니다. 하나님, 제가 사실은 너무 힘듭니다. 지칩니다. 말해도 여러분 메아리처럼 울리는 것 같이 그렇게 생각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제게 주신 이 비전을 같은 가슴을 품는 70명을 세워주시고, 70명 아니라 저한테는 7명만 붙여줘도 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이 사명을 함께 감당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어 주소서 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결단코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은 그분의 뜻을 친히 이루십니다. 이제 믿음으로 동역할 사람들을 하나님이 세워주십니다.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에요. 나보고 그래 이 사람들을 먹이라고요? 이 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먹입니까? 그들을 위해서 22절에 보니까, 21절 22절 보니까 백성의 보행자가 60만 명, 남자만 60만 명인데 주의 말씀이 1개월간 고기를 주어 먹겠다 하시오니 그들을 위해서 이 양떼와 소떼를 잡은들 족하오며 바다의 모든 고기를 모은들 족하오리까. 아주 끝까지 가는 거예요. 모세도 갈 때까지 가는 거예요. 하나님 이걸 하실 수 있다고요? 아이고, 이걸 하실 수 있다고요? 못 믿는 겁니다. 하나님이 여호와의 손이 짧아졌느냐, 내 말이 내게 응하는 여부를 보리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원망을 고치기 위해서 고기를 주긴 주십니다. 달라니까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십니다. 원래 선하신 하나님이요,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 원망까지도 받아주셔서 필요한 거 주십니다. 근데 징계를 같이 주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왜 믿지 못하냐고요. 탐욕스러운 그런 탐욕에 대해서 책망하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굶게 하셨습니까? 만나 먹으라면 만나 먹으면 되지. 그런데 그거보다 더 이 하나님의 은혜를 멸시하는, 이 여호와를 멸시하는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코에 넘쳐서 싫어하기까지 1개월간 먹게 하시리. 계속 고기만 1개월간 먹다 보니까 지겨워가지고. 근데 그러고 그것이 재앙이 됩니다. 그래서 기브롯 핫다와라고 탐욕의 무덤이 됩니다. 그때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서 고기를 먹고도 죽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정말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먼저 살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절대로 가벼운 은혜가 아닙니다. 우리에게 너에게 있어야 할 것을 그분께서 아십니다. 주실 때 다 주십니다. 근데 꼭 이렇게 하나님께 대하여 하나님을 멸시하는 말을 입 밖에 뱉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아프게 하고 결국은 그게 다 나한테 돌아오는 거라. 옛날에 로마의 시저가 귀족과 친구들을 위해서 아주 큰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그래서 아주 어마어마하게 자기의 권세를 자랑하고 자기의 영광을 자랑하기 위해서 모았는데 그날따라 이게 날씨가 엉망인 거예요. 비가 막 내리고 그 당시에 정원에서 막 베풀 거 아닙니까? 아름다운 정원에서 매우 기분이 상해버렸습니다. 그래가지고 신하들을 불렀어요. 로마의 신 주피터, 태양의 신 주피터에게 화살을 쏘아라. 그래가지고 부하들이 그냥 화가 나서 이 시저의 마음을 좀 누그러뜨리기 위해서 시저가 시키는 대로 화살을 쫙 하늘을 향해서 쐈습니다. 어떻게 됐겠습니까? 어떻게 됐겠습니까? 결국 그 화살이 다 자기에게 돌아왔죠. 그래서 그 화살을 맞고 수많은 사람들이 다치고 죽고 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원망과 불평이란 건 하늘을 향하여 화살을 쏘는 것입니다. 그것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향하여 화살을 쏘는 것입니다. 결국은 그것이 하나님께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어느 정도 올라가다가 다시 떨어지면 가속도가 붙어서 나에게 죽음이 되고 상처가 되고 부상이 될 것입니다. 결국 내 심장에 꽂힐 것입니다. 여러분, 원망과 불평은 아무 능력이 없습니다. 근데 왜 합니까? 이게 우리의 기질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온전한 믿음, 하나님의 오늘 베푸신 은혜, 과거에 베푸신 은혜, 또 이후에도 베푸실 그 은혜에 대한 온전한 신뢰가 없을 때 막 뱉어가지고 될 거 없거든요. 하나도 바뀌어지는 게 없는데도 뱉어버리는 거예요. 그것이 결국은 나를 죽이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광야 같은 우리의 이 믿음의 여정에서 원망과 불평하지 아니하고 주시는 일을 받은 복을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복을 감사하면서 또 어저께까지 주셨던 것처럼 또 이후로 더 큰 은혜를 주시고 이 모든 과정이 끝난 후에 우리에게 주실 그 약속의 땅에 대한 그림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바꿀 수 없는 것입니다. 이전에 애굽에 종살이하면서 얻었던 어떤 쾌락과 어떤 영광이라 할지라도 그것과 바꿀 수 없는 놀라운 영광입니다. 썩지 아니하는 영광인 것입니다. 이것을 믿음으로 바라봄으로 오늘도 감사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반드시 주시기 때문에 감사하며 아뢰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너의 마음이 불안하고 염려하던 근심하던 마음이 하나님의 평강을 지키게 될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을 크게 부르시면서 하나님 내게 주신 복을 먼저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여전히 주신 하나님,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우리 앞서가신 하나님, 나팔을 부시며 우리 앞서가신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임재하신 하나님, 그 약속을 오늘도 향하여 나아가게 하시는 그 하나님께